여러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예, 어떠한 사망이나 어떠한 좌절에도 하나님은 다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사랑하시는 가족들 위해서 죽으시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려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죄를 지었어도 죄가 있더라도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집안들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죽은 신이 아니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의 모든 기도 제목을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중한 그릇으로 사용하시도록 예수님 안에서 모든 계획이 다 성취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로 모든 저주가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로 모든 축복이 잃어버린 모든 축복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걷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오늘 찾아 읽을 때 욥기 26장 5절부터 7절, 8절까지인데요. 5절부터 8절까지 찾으시는 동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날 김명영 교수님 과학자이신데 오셔서 과학계가 지금 쇼크를 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진화론이 다 부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90년대 이후로 첨단으로 연구하시고 전자현미경이 옛날 전자현미경이 아닌 더 완전하게 지금 더 개발이 되면 될수록 그 진화론이 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80년대까지 박사학위나 교수하셨던 분들의 것이 다 깨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도 지금 아노미 상태에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과학자가 오셔서 나누실 텐데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속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연 만물을 과학으로 관찰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걸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학 특강을 하시니까 불신자분들 전도하실 때 또는 가족분들 많이 모시고 이 장소 수요일날 저녁에 오시면 하나님이 큰 축복 주실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아는 과학자 분들이 여러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과학계가 바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데 점점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내고 계시니까 신앙심으로 만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교회는 그 어려서부터 5개 국어 훈련을 성경 갖고 시킵니다. 성경 독해를 시키니까 중국어 성경, 일어 성경, 라틴어 공부를 수요일 오후에 몰아서 합니다. 1시간씩. 그래서 무료니까 2시부터 오셔가지고 숙제하는 학생들은 1시부터 오셔서 이렇게 숙제를 하세요. 그리고 무료니까 학부모님들도 다 오셔도 무료시니까 저 교육관에서 그 강좌를 들으시고 또 이렇게 저녁에는 과학 특강 들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26장 5절로부터 8절까지 구약성경 78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욥기 26장 5절로부터 8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음령들이 큰 물과 수종 밑에서 떠나니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음이니라. 그는 북편 하늘을 호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록된 말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대할 때 우리로 진리의 성령님 하나님의 영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고 만물이 하나님께 지음받았음을 알고 만물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이 악한 시대입니다. 때를 아끼게 하옵시고 세월을 아끼게 하사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존귀하고 귀중한 인생으로 쓰임받아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이 의롭게 삶으로 모든 집안의 복을 끌어들이는 거룩한 의인들로 살게 하옵소서. 집안에 죄가 많더라도 그 죄를 의인 한 명이 들어가서 다 죄사함 받게 하시는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죽은 영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음부와 멸망의 웅덩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지으셨는가? 죽은 영들, 죄를 지어서 형벌을 당하는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옥에 하나님이 계시고 음부의 세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불지옥인 게헨나에도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께서는 살아서 하나님께서 양심으로 그런 죄 지으면 안 되지. 이렇게 두려움을 주실 때 자기 의지로 그 악한 짓을 자기 책임 하에서 다 하는 사람, 자기가 지은 죄만큼 그것을 형벌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했는데 그 죄가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만 들어가는 것이 게헨나입니다. 게헨나, 그것은 몸이 부활하여 산채로 육체를 살려서 집어넣는 곳입니다. 그 게헨나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다시 살려서 옛날에 살아있을 때 산채로 죄 지었죠. 그러니까 나중에 부활시켜서 몸이 썩지 아니할 부활할 몸으로 불지옥에 육체까지 집어넣는 게 게헨나고,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기 전까지 죽어 영혼만 가는 세계가 하데스입니다. 하데스에도 불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가는 지옥을 하데스라고 하고, 마지막 날에는 육체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래서 육체를 그대로 불지옥에 집어넣을 때 그 불못을 게헨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헨나와 하데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게헨나는 육체를 갖고 들어가는 지옥. 복음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몸과 영혼을 하데스에 집어넣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같이 게헨나에 집어넣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데 사람이 죽어서 하데스에 가더라. 게헨나가 아니에요. 그거는 영혼만 가는 것이에요. 그건 마지막 날에 몸이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기 전까지 가 있는 유치장이에요. 교도소라는 형무소다, 교도소다 이런 거는 이제 형무소와 같은 게 게헨나고요. 유치장이에요. 유치장. 죽자마자 가서 갇혀서 고생하는 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원어 성경엔 그런 자세한 설명이 있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지옥이라고 해서 그냥 한 가지로 그냥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립이 안 되면 원어 성경에 있는 대로 이제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악인이나 미친 자나 경건치 못한 자에게 주신 게 아니고 가장 의인들에게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가르고 민족들을 구출하는 모세로부터 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성경을 계시받아서 기록을 했는데, 가장 거룩하고 가장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이 전파하여도 믿지 않기 때문에 죽은 거지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안 믿는다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도 믿으셔야 돼요. 모세나 예수님이 얘기해도 안 믿으면 죽은 거지가 부활해서 사후세계가 있다 해도 안 믿을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것까지 믿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선지자들과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셔도 안 믿으면 죽은 거지가 부활한다고 해서
그 증거를 믿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엔 사후세계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번역이 민족별로 번역되기 때문에 이것이 약간 번역상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원래 고양이 이러면 미국 분들은 캣이라고 해요. 그리고 한국 사람은 고양이라고 해요. 언어별로 다르지만 고양이를 생각하는 그 상상의 그림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말하실 때 히브리어로 말하시건 그리스어로 말하시건 한국말로 말하시건 그 원래 있는 형상은 똑같은데 언어별로 표현이 다를 뿐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게 히브리 성경은 아니지만 한글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 뜻이 무엇인지 더듬어가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냥 막 읽으시면 안 돼요. 죽은 사람들의 영이 떨고 있다 5절에 하나님 앞에서 음부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도 드러나고요. 가리움이 없어요. 그뿐 아니고 7절에 하나님은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펼치세요. 그래서 땅이 공허하고 혼돈했죠. 그 땅이 뭐예요? 우주예요. 우주를 만드실 때 우주를 뭐라고 그래요? 하늘이라고 그래요? 땅이라고 그래요? 땅이라고 그래요. 에레츠라고 그래요. 에레츠는 이 흙을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주 공간 물질 세계를 에레츠라고 하는 거예요. 에레츠를 만드셨다 히브리어로. 그럼 뭐예요? 공허하고 흙 한가운데 있고 텅 비었다 이거예요. 우주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수면 위에 여호와의 신이 운행하셨더라. 그리고 나서 빛이 있으라요. 그러니까 빛을 처음에 만드셨어요. 땅을 먼저 만드신 거예요. 땅이 먼저 있었다. 물질계가 먼저 있었고 물질계 중에 첫째 날 마무리할 때 빛이 나타나면서 안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빛부터 만드신 게 아니고 첫째 날 창조 중에 빛이 마무리를 찬란하게 끝냈다 이거예요. 보통은 빛 만드시고 하루에 일 시작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그게 아닙니다. 빛보다 먼저 있었던 게 수면 위에 물이 있었어요. 물이 있었고 에레츠 물질 세계가 있었다 이거예요. 흑암 가운데 있었고 공허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가스 덩어리 있죠. 흙이나 땅은 먼저 만드셨는데 어떻게 해요? 행성, 이런 것들은 넷째 날 만드셨다는 거예요. 넷째 날. 그러니까 태양이 이제 빅뱅 이론을 제가 보고 온 겁니다. 태양에서 위성들이 나왔다 이러는데 태양에서 헬륨과 수소가 98%예요. 지구 대기 중엔 그게 1%도 안 돼요. 그리고 목성의 자점과 목성 위성 자점 방향이 반대입니다. 이게 빅뱅이 되면 그렇게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성들이 점점 달라요. 성분이.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타는 가스 덩어리는 4일째 만드셨는데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셨다 돼 있어요. 그래서 북편 하늘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북극성은 항상 보이는 거예요. 북편 하늘을 펼치셨다 이거예요. 어디에? 허공에, nothing에, 허공에 펼치셨다 이거예요. 그럴 때 그 불들이 수천억 개의 불공이 있어요. 그게 궤도를 그리면서 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은하계를 이루는데 수천억 개의 행성이 있는 은하계가 또 3천억 개 정도 있는 걸로 추정이 돼요. 은하계의 숫자가 3천억 개 이상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거를 하루에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6일 작품이 아니고 하루 만에 하시는 작품이라 해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을 하루에 하지만은 광대하고 큰 것도 하루 만에 끝내시는 거예요. 불공들을 나중에 만드시고 흙들을 먼저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북편이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기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이곳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졌고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하다가 하나님과 교통을 못하고 죄에 빠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으나
잃어버린 하나님 말씀을 다시 기억해 하시려고 여기 기록을 하셨어요. 그리고 7절에 보세요. 땅을 어디에다 하세요? 공간에다 하시는데 on nothing, 허공에다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허공 위에 땅을 매달아서 대롱대롱 매달아 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교황청에서 이거 알아요 몰라요? 이거 안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를 안 하니까 지동설이다 천동설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황청에서 이런 거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중세 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뭐 만드셨다니까 보이는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어디다 다셨다고 되어 있어요? 허공에 매달아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지구를, earth, 지구를 어디에요? on nothing.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다 over nothing에다 suspend, 대롱대롱 매달려 있게 하셨다 이게. 어디 위에? over nothing. 허공 위에 대롱대롱 매달아 놓으셨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지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실수가 없으신 겁니다. 그분은 자기 보좌 앞에 가리우시고 자기 구름으로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셨으되 빛과 어둠의 지경까지 한정을 세우셨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꾸짖으신 즉 하늘 기둥이 떨며 놀라느니라. 그는 권능으로 바다를 흉용케 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다를 흉용케. 쓰나미라고 하는데 쓰나미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쓰나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을 아셔야지만 신앙이 됩니다. 그리고 창조가 되지 않았다, 우연이 됐다라고 하시면은 유전 공학자들한테 그 분자 구조의 확률을 물어보세요. 그럼 몇천 조분의 1로 진화가 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몰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테리아의 선모만 보더라도 누군가 설계를 안 하면 그 정교함에 놀라는 거예요. 박테리아는 뭐예요? 미생물들의 그 미생물 안 보이죠? 현미경 봐야 보이죠? 전자현미경 봐야 미생물이 보여요. 근데 전자현미경 세계가 너무 발달을 해서 전자현미경으로 겨우 존재를 발견하는 그 미세한 세균들의 표면에 있는 솜털에 수만 개의 솜털의 그 세밀한 구조까지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 솜털이에요? 이게 미생물들의 솜털이에요. 미생물들의 솜털도 완전히 시스템적으로 구축이 돼서 설계가 돼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교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모기의 그 발톱 끝도 너무너무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모기가 그 발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발톱까지 있어요. 발톱까지. 예. 그리고 그 세계에 들어가면 더 보면은 안 보이던 세계가 그 속에 더 펼쳐지는데 더 섬세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럴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연합이 안 되면은 작동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테리아 선모도요. 뭐 쥐덫 원리와 같아요. 쥐덫 원리는 5개가 동시에 결합이 될 때만 작동이 됩니다. 5개 부품 중에 하나만 빠져도 작동이 안 되게 돼 있어요. 5개가 동시에 딱 물리게끔 일부러 설계를 해야 되고 하나만 고장나도 몽땅 고장납니다. 그게 어떻게 돼 있죠? 우리의 솜털 구조가 다 그런 식으로 돼 있다. 우연히 피어오른 우연히 생겨난 솜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솜털 구조를 하나하나 짜고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머리를 빗는데 그 머리를 빗을 때 그렇게 두꺼운 머리털만 그렇게 정교하게 만드신 게 아니고요. 박테리아의 선모. 그러니까 그냥 나부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미세하게 만든 거예요.
그 유전 공학적으로 가면은 그것이 확률적으로 진화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돌연변이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멸종할 때 돌연변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형상. 하나님은 모두 창조할 때 이 형상을 복되다, 착하다, 복되다고 하신 거예요. 일본의 과수원 지기가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죠. 세계적인 농부예요. 감귤이 일본은 따뜻해가지고 많이 자랍니다. 감귤이 잘 자라라고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면은 병충해를 못 이겨요. 감귤이 원래 자기 형상에서 가지치기를 당하지 않아야 병충해를 이기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모르니까 자꾸만 가지를 쳐줘서 영양분을 한쪽으로 밀어줘요. 그래서 영양분은 한쪽으로 가는데 병충해가 올 때 가지를 치지 않은 감귤나무는 병을 혼자서 다 이겨요. 혼자서 치료까지 해요. 그런데 가지를 자르잖아요. 잘 크게 자라라고. 그러면 크게 자라는데 병을 못 고쳐요. 스스로. 쓸데없다고 생각해서 자꾸만 자르는 거예요. 잘려진 모든 기능에 무언가 기능이 없어지는 게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유지되냐? 병을 스스로 치유하는 그 병원이 감귤나무 속에 있는 것이냐?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사람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농업 박사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그리고 사람 몸을 쭉 보니까 의학자들이 200개 군데의 기관이 뭐 하는 기능인지 모르는 게 200개가 넘는데요. 공부 제일 잘하면 의대 가죠. 근데 공부를 제일 많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몸의 신체에서 200군데는 무슨 기능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옛날에 맹장이었어요. 이게 맹장이 왜 있나? 이게 침팬지에서 필요할 때 쓰다가 인간으로 진화하면서 필요 없게 돼서 이게 퇴화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맹장을 잘라버리는 걸 좋은 거라고 해서 쭉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거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는 버릴 게 없다. 하나님이 주신 건 버릴 게 없다라는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 말씀 계시받은 신약 성경 말씀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통 유전자 조작을 해서 전자 레이저로 유전자 이중 나성 구조를 가위질을 하면은 씨 없는 수박이 돼요. 그리고 뭐가 돼요? 유전자 조작할 때 이제 레이저 광선을 많이 쓴대요. 점점. 그래서 이제 더 질병에 반응하지 않고 강하고 뭐 이런 거를 만든대요. 근데 부작용이 나는 거예요. 부작용이. 감자를 유전자 조작해 가지고 감자를 키우면 그 감자를 먹었는데 아이고 수확을 많이 하니까 유전자 조작된 감자를 먹으니까 좋잖아요. 근데 그 감자를 유전자 조작된 감자를 먹으면 생쥐가 암덩어리가 막 생기고 조작이 안 된 걸 먹이니까 병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영국에서 했는데 그거를 발표하는 것을 영국 총리실에서 금지를 시켰어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그거를 다시 실험했는데 이번에는 생쥐 실험을 2,000마리 이상을 생쥐 실험을 또 했어요.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전공학 박사들이 한 대로 그 조작을 한 다음에 유전자 이중 나성 구조를 변형시켜서 식물을 키우니까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농사가. 근데 잘 됐는데 그걸 먹이니까 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GMO, 유전자 조작된 식품, 이거를 유럽에서는 스티커에 통조림에 붙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나 일본은 안 붙이게 돼 있어요. 러시아도 그거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유전공학하면 세계 최첨단 학문 아니겠어요? 그런데 뭔가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 끊어버리면 좋은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감귤나무야 많이 자라라. 많이 자라야 많이 열매를 맺혀요. 그래서 잘랐어요. 그런데
병원, 스스로 고치는 병 고치는 능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계속 돌봐줘야 되는 피곤한 일을 하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자연 기능의 어떤 걸 파괴를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모택동이 얘기를 했어요. 예. 참새가 곡식을 먹으니까 참새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수천 마리 참새를 잡았어요. 그리고 사람이 6천만 명인가 아사로 죽어갔어요. 참새보다 더 많이 사람이 죽었다니까요. 참새를 잡으니까. 참새를 잡으니까 벌레가 생기고 벌레에서 병균이 생기는데 그게 먹이사슬이 깨져버리니까 사람들이 먹어야 될 그 모든 식물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새가 뭐예요? 참새가 있어줘야지 식물들의 병충해가 안 생긴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필요 없다. 인간만 먹고 살면 된다라고 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감자를 심죠. 감자 심을 때 감자 빼놓고는 다 김매기, 잡초를 뽑아버리죠. 그러면은 잡초가 없고 흙이 보이는 땅에서는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내질 못해서 인간이 농약치고 비료치고 계속 일을 해야만 열매를 줘요. 오직 어떤 땅만 농사 안 지어도 열매를 맺냐. 모든 잡초가 그냥 있는 상태에서 자연농법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땀 흘려서 일하고 사람들에게 먹이려고 하면 식물을 내는데 그 식물을 돈으로 바꿔서 돈을 벌려고 하면은 식물들이 내요, 안 내요? 열매를 안 낸다는 거예요. 신비스럽게.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벌려고 농사를 지으면은 자연농법을 해도 열매를 안 낸다는 거예요. 그 캠벨 농사를 짓는 분이 너무 잘 지어서 이거를 잘해가지고 돈을 벌어야겠다 그래서 거봉만큼 크게 만들어야겠다 욕심이 탁 드니까 나무가 병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이 사람을 섬기는 포도나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약 없이 비료 없이 완전히 자연 상태로만 키우는 전문가들이 농업에서는 가장 높은 단계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게 나무가 사람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농부가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본다는 거예요. 나무가 눈, 코, 입이 없는 줄 아세요?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보여 알게 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 땅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나무들이 아무것도 못 보고 아무것도 생각을 못 하는 걸로 하죠. 안다는 거예요, 이게. 농사 지어본 분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없어야 열매가 많이 맺힌다는 거예요. 심지어 흙에 영양분이 없어도 욕심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맺혀진다는 거예요, 실제. 시편 19편 보세요. 시편 19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날이 날에게 말을 하고 밤이 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그 소리는 언어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온 땅에 통한다. 그러니까 소리가 없이 그 메시지가 전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이게 양심의 소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5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5, 6절을 시작.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에 달리기 기뻐하는 장차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그리고는 7절에 점 동그라미가 있죠. 그거 원래 없었어요. 12세기까지 없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 성경책이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해가 어떻게 하여? 달리게 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동쪽에 떠서 서쪽까지 달리게 하는 걸로 읽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눈에 그렇게 보여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책이 완전하다. 그리고 성경이 성경을 온전하다고 자기 PR을 했어요. 그런데 갈릴레이가 보니까 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돌더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틀렸다라고 그때부터 얘기를 유럽에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종교책이지 과학책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건 맞아요, 틀려요? 틀린 말이에요. 성경이 맞는 거예요. 갈릴레이가 틀렸다고 나사 우주국의 과학자들이 얘기해요. 지구는 왜 태양이 가만히 있고 지구가 움직인다고 지동설을 했죠. 지구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태양이 은하계에서 날아가고 있어요. 실제로. 은하계에서 계속 무지무지 빠른 속도로 불덩어리 태양이 날아가니까 이게 위성들을 다 끌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전하면서 이렇게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구는 왜 공전하고 있어요? 태양이 날아가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면서 자전도 그 스핀을 하는 거예요.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태양이 움직이는 거예요. 태양이 안 움직이고 지구가 움직인다는 거 가리키면 우주 비행사 못 하는 거예요. 갈릴레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에서 가리키는 거하고 지금 교과서에서 가리킨 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니까 태양이 움직이는 것 같고 우리 중에 똑똑한 갈릴레이가 보니까 지구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실제 더 알아보니까 이번엔 태양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면 그 사람이 속는단 말이에요. 말씀이 틀린 것 같죠? 결국은 이게 맞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사에 왜 기독교인이 많이 생기는지를 얘기를 하셔요. 나사는 공부 잘한 과학자가 못 가요. 아주 공부 잘해야 들어가요. 나사는. 그런데 그 나사에 그 비밀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비밀을 어떻게 훔치려고 중국 사람들이 그 휴스턴에 많이 간첩 활동을 한다고 얘기는 들리는 이유가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은 어디에 주로 모으냐면 미국에서 주로 항공우주국에 주로 불러 모아서 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국가 재정으로 가족을 다 먹여 살리고 그 사람만 공부하면은 일가족을 다 먹을 걸 줘요. 의식주 이제 집까지 다 줘요. 공부만 진짜로 잘하면. 그런데 그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교과서를 바꾸려고 그러니까 교과서 판권 갖고 먹거리 싸움, 밥그릇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틀린 게 나타나는데도 그걸 왜 못 바꿔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진화론을 포기를 하면 안 돼요. 결국은 팩트가 없는 것인데 팩트가 있는 것을 가리키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알 수 있어요. 욕심이 없어야 하나님 알아요. 욕심이 없어야 아는 거예요. 자, 하나님 있다며. 그래서 하나님 있으면 전 세계에 팬데믹이 돌면 그거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으로 보낸 거예요. 예?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우한에서 시작됐죠. 우한은 어디예요? 공산주의의 발흥지예요. 공산주의는 신의 혁명에서 시작됐죠. 신의 혁명은 어디서 시작됐죠? 우한에서 시작된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다 모여서 어디서 걸기를 했어요? 우한에서 그 비밀 결사 조직을 만들면서 공산당 운동이 일어난 거지. 거기서 이제 공산당 당원부터 죽기 시작한 거예요. 팬데믹은 왜 온 거예요? 백성 피골상접하게 피 빨아먹는
권력자들한테 심판으로 온 거예요. 가난하고 힘없고 고난당하는 사람은 걸리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들은 히브리 노예와 같은 거예요. 애굽의 돌림병이 애굽 지역엔 있는데 어디에는 없어요? 이스라엘 진영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도 세시는 하나님이. 근데 그게 말로는 믿기가 쉬워요. 일단 팬데믹이 돌면 예배 드리러 가면 죽는다라고 얘기를 들으면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예배를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번에 양과 염소를 싹 가르는 거예요. 예배자야? 요번 사태 전에 크게 은혜 주신 찬양에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 전국 교회가 그 찬양 다 좋아해서 다 불렀어요. 진짜 예배자냐? 네, 나는 예배자입니다. 진짜 예배자냐? 경상도 교회야? 네. 전라도 예배당아, 너 진짜 예배자냐? 네. 그래? 우한 바이러스 오거라. 이래가지고 한번 확 도니까 어떻게 해? 예배 그먹고 다 숨어버려 그냥. 겁나는 게 뭐예요? 목사들은 겁나는 거니까 교인들이 예배드리러 오니까 오지 마세요. 문 닫아버리고. 이게 뭐예요? 먹고 살라고 목회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목회를 한 게 아니고 먹고 살려고 목회를 한 게 드러난 거예요. 이번에. 그 하나님이 안 속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은 뭐예요? 진짜를 골라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를 골라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를 골라내길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천만인이 쓰러질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시편 3편처럼. 그러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려 올 때 몸을 정결히 씻고 오랬죠. 몸을 정결히 씻고 오랬죠. 부정한 자는 진영 바깥에서 지내게 하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로 애굽의 돌림병이 오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중국에 우박이 내리죠. 메뚜기 재앙 오죠. 별게 다 오는 거예요. 중국에는 종합 세트가 와요. 재앙의 종합 세트가. 이번 재앙은 왜 오는 거예요? 권력자에게 하나님이 천벌 내리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 가난한 힘없는 백성들을 죽이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 분별해요? 못해요?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신 경우가 있어요. 동생하고 싸우고 동생을 미워해요. 그런데 가인이라는 사람의 예배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예? 왜 안 받아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예배 안 받아요. 여러분, 가족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가족의 울분이 차 있는데 예배 나오시는 분 있어요? 하나님은 안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 계시면. 부모님께 효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나왔어요. 부모를 공경 안 하면 헛되게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헛된 예배라고 예수님 설교를 직접 하셨어요. 안 받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 백성 되려면 세례 요한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10가지 계명을 지키도록 돌이키고 회개시키는 사역을 하고 예배자를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족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는 예배당에 못 나오신다고. 예? 그러니까 부모님께 공경하고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으면은 예배당에 못 나온다고요. 아,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요.
바쳐도 안 받으시면 어떡할 거예요? 목사는 몰라요. 누가 어떤 분이 의인이고 어떤 분이 불의한 사람인지 구별을 못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응? 그리고 음란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집 가서 기생하고 노는 사람들은 창기와 한 몸이라서 멸망한다고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예? 멸망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몸을 성결히 하는 자들만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켰다. 옛날 죄를 멀리한다. 그것으로 안전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죄에서 건지는 일을 하고 계셔야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거 잊어버리자. 이제 제대로 살자. 완전하질 않아요. 진짜로 완전하면 입에서 그 메시지가 나와야 돼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축복을 못 받아. 그렇게 살면 부모님이 근심하시고 하나님은 더 근심하신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하셔야 돼요. 전달을 안 한다는 것은 죄와 타협해서 죄와 짝짝꿍을 할 여지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하나님 얘기 못하고 예수님 얘기 못하고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 전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달을 일단 해버리면 자기가 죄 짓는 삶으로 못 돌아가거든. 그러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전도를 못하시는 분은 죄를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는 다리를 폭파시켜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 앞에 나올 때는요, 예? 그걸 다 점검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동에서 떠서 서로 태양이 달려가죠. 그와 같이 만물의 큰 우주 센터에서 관측을 한 거랑 어린애 눈으로 보는 거랑 똑같아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하루 만에 별들, 일월성신을 다 하루 만에 만드신 거예요. 140억 광년 빛의 속도로 가면은 우주에게 이렇게 불을 지피려면요, 우주선으로 140억 년을 달려가서 불을 하나 지펴야 돼요. 하나 지피려고 그렇게 따라가는데 광년으로 빛의 속도로 가도 140억 년이 걸려서 태양에 불 붙이고 나서 저쪽에 점화시키자 이러고 빛의 속도로 날아간 우주선이 있어도 140억 년 걸려 저 우주 저편에 별 하나 행성에다 불 붙이는 거예요. 140억 년이 걸려요. 빛의 속도로 날아다니면서 태양을 만들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루에 140억 년 떨어져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140억 년 떨어져 있는 다른 곳에도 있는 거예요. 모든 존재에 하나님이 계셔서 한꺼번에 불을 붙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만 하옵소서,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 종이 낫겠나이다. 하나님이 만물 속에 계신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의 치유 능력만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물 속에 계신 거를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콜레라 장티푸스를 앓고 있는 그 백부장의 종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그곳에 원래 하나님 계신데 다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창조론을 완전히 믿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 신방을 아니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문제를 당하는 그곳에 이미 와 계시단 말이에요. 그거 다 고치실 수 있게 차비가 다 준비가 돼 있는 상태로 계시는 거예요. 믿음을 갖길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잘 되길 원하는 건 내 바람인 거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말하신 대로 하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신 대로 생각하고 말하시는 대로 말하고 말하시는 대로 행동해야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하신 내용에 근거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어떻게 드려요? 성령과 진리로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영이라고 돼 있어요. 영과 진실로 돼 있어요. 성령과 진리로도 해석이 되지만 그게 거듭난 인간의 영도 해당되는 거예요. 인간의 진실된 마음도 해당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령과 성경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드리어라. 예배하는 자는 동시에 내가 거듭난 내 영이 내 무의식 세계를 마음을 다해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내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그런 예배자만 찾으신다는 거예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 또는 우리의 거듭난 영과 우리의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팬데믹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벌금형을 당하더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목사는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성도님들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 안 와도 돼요. 어디든지 예배를 드리실 수 있어요. 숲속에서도 예배 드리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습니까?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똑똑이 부자 힘센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는 자를 찾는 거예요. 예배는요 무신론자들이 보면요 헛짓하는 걸로 보여요. 허공에 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무신론자가 볼 때 미쳤구만 미쳤어. 음식을 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는데 음식한테 절을 하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금지시키는 거예요. 왜? 헛된 거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헛된 짓 하지 말라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 체크가 안 되면 없대요. 자기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많아요? 볼 수 없는 게 많아요? 볼 수 없는 게 많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있고 죽은 다음의 세계가 있고 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LH를 만드실 때 공하고 흑암 가운데 거하고 텅 비었다 했어요. 그 우주 공간 그대로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해를 만드실 때 달려가도록 하늘에서 이 편에서 저 편까지 달려가게 하셨어요. 해는 스톱을 하지 않죠. 해는 가다가 스톱을 안 해요. 계속 달리기만 해요.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땐 그 모양 그대로 다시 다음날 오니까 거기서 계속 뺑뺑 도는 것 같지만 해는요 계속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은하계 반대편으로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뺑뺑거리면서 끌려가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해가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운행해서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말씀에 피하여 숨은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은 그 속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폴로 우주선 타고 우주에 나가죠? 그 우주선 안에서도 하나님은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로마서 2장 14절에는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양심에 대해서 반응한 사람은 성경이 없어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 재판할 때 거기에 대해서 결론이 난다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들으려면 먼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원래 인간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고 이웃을 대할 때 자기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만 대접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우리 친척들이 우리 아이들 미국 유학 시켜준다고 했어요. 근데 복음 증거해야 되고 그래서 그 명문대학교 보내줄 수 있다고 막 그랬는데 우리 애들 미국 유학 못 보냈어요. 복음 증거하고 선교사님들 섬기고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어떤 분들이 만약에 자녀 교육비 얘기하면은 못 도와드려요. 생계비만 도와드려.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미국 유학 가죠. 그러면은 미국 유학 가는 사람들 정죄하면 죄인인 거예요. 자기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우해 줘야지 죄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유학 보내고 싶죠. 그러면은 미국 유학 보내는 집안 욕하지 마세요. 근데 만약에 미국은 나쁜 나라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자녀를 몰래 미국 유학 보내. 주미 대사가 저기 세종로 가면은 미국 대사관 있거든요. 거기서 반미 집회하고 미국 떠나가라. 미국은 나쁜 나라다. 한국 사람은 미국에 가면 안 된다라고 발언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중에 상당수가 국회의원이 됐어요. 근데 전부 다 외국 유학 보낼 때 미국 유학을 첫 번째로 보내요. 왜 그런 거야? 미국에는 전 세계 모든 1등짜리는 미국에 다 모여 있어요. 사실. 중국 공산당 자식들 집안 유학 보내면 몽땅 미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니 소련으로 왜 안 보내고 미국 보내? 미국으로 다 가 있어요. 러시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도 러시아 버리고 미국 가버려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미국만 그걸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학자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딱 왔는데 연구를 할 수 있질 않더래요. 종이책 갖고만 공부고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 어려운 거 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종이책으로. 무슨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과학자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학에. 그 중국 가도 없어요. 그럼 미국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 나쁜 나라라며. 그런데 자녀들은 미국에 보내요. 예. 재벌이 설립한 그 대학에 보내요. 이웃을 자기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대우 안 해주죠. 그게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 나쁜 사람들이 뭐라고 가르쳐요? 영어 가르치지 마라. 한문 가르치지 마라. 북한하고 똑같이 가르치잖아요. 지금. 한문을 안 가르치면요. 우리나라 말 뜻을 모르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은 우리나라 말하고 한문이 다른 언어냐? 다른 언어가 아니에요. 이게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문 교육을 안 시켜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법조문을 못 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 치리만 당하고 법으로 다스릴 수가 없는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세상 악법이라도 알아놔야지 피해를 안 당하는데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민 정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알면 이게 악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자기가 대우받고 싶고 자기 자녀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국제화 시대인데 누가 영어를 금지를 시켜요? 영어 금지 시킨단 말이죠. 유치원생들 영어 배우면 안 돼요라고 국회의원들이 얘기를 해서 통과를 시켰었어요. 몇 년 전에. 그거 지키는 백성이 없어요. 지금. 유치원 엄마들마다 유치원 가서 ABC 배우면 거기 먼저 보내요. 유치원이 기억 니은 디귿만 가르쳐. 그러면 안 보내. 그리고 영어 가르치는 영어 유치원이 100만 원이 넘어도 100만 원 넘는 유치원 보내지. 저렴한 한글만 가르치는 유치원 안 보내요. 왜 그래요? 몇십만 원보다 우리 애가 더 중요하니까. 우리 애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어머님들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국민들을 대우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녀 맡기라고 그러죠. 맡기시면 안 되고 지금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컨트롤해 가지고 다스리고 인도하고 옳은 길, 지혜로운 길로 챙겨줘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교육세 받았으니까 잘해주겠지 믿으시면 안 돼요. 자기 자녀처럼 남의 자녀를 돌봐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녀 가출하면 좋겠어요? 슬프죠?
그런데 청소년들이요, 가출할 권리를 가지라. 학생 인권조례 통과시키려고 그래요. 자, 유치원생 영어 교육 금지하는 법안 통과됐는데 국민들이 하나도 안 지켜요. 국민들이 왜 그런 줄 알아요? 똑똑해서 그런 거예요. 정치인보다 똑똑한 거예요. 자, 요번에 국회에서 뭘 지금 만들고 있어요? 정의당에서. 에이즈 걸리게 동성연애도 그거 어떻다 저쩌다 이렇게 평가하면은 잡아가는 나라 만들자 해요. 여러분, 누가 에이즈 걸려서 전염병이에요? 에이즈도 전염병이에요. 그거 전염되는 거예요. 성관계하면 전염되는 전염병이라고 보셔야 돼요. 예? 그냥 전염돼서 죽는 게 아니라 면역성이 결핍이 돼요. 후천성으로. 그래서 별것 아닌 병에도 죽어버리게 허약 체질을 만들어 버려요. 에이즈. 그 성병인데 성병으로 죽이는 일반 성병이 아니고 면역력을 파괴를 시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게 뭔 줄 알아요? 죄 지어도 죄를 짓고 살아도 예수 주여 주여 하면 천당 간다 하는 교회가 그렇게 허약하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아야 건강한 교회인데 죄를 지어도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를 해야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를 가까이 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우다가 넘어져도 괜찮아요. 자기 의지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인생만 천국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져요. 내 몸에 죄의 법이 죄를 짓는 거예요. 내 몸에 죄의 법인 죄의 성질이 죄를 짓는다고 해야지 내가 마음으로 결단해서 죄를 지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죄 용서 못 받는다고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성경에?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마치 우리가 죄를 한 번도 안 지어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듯이 잘못 가리키는 이단을 가리켜도 안 되지만 죄를 많이 마음껏 지어도 예수만 의지하면 천당 간다. 이거 자체는 더 나쁜 이단이에요. 그거. 예? 예를 들어보세요. 전자의 경우에는 죄를 하나도 안 지어야지 천당 간다는 잘못된 이론이 있어요. 누구든지 죄인인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마음으로는 죄를 싫어해도 몸이 죄를 좋아하는 증세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믿어야지 실제 생활하고 일치가 되게 믿는 거예요. 근데 죄를 하나도 안 지어야지 천당 간다. 그러면은 그거 이단인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없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아야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야 맞는 말이에요. 근데 죄를 용서받으려면 너에게 죄 지은 죄인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용서한 만큼 내 죄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도적질을 했는데 도적질을 당했어. 자기가 도적질 했던 죄 용서받으려면 자기가 도적질 당한 사람 당했을 때 그 도적놈을 용서해야지 내 도적질이 용서받는 거예요. 여러분, 도적질 당할 때 어떻게 용서를 했는지 기억나세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도적질 당한 거는 계속 고발하는데 자기가 볼펜 하나 훔치고 이런 거는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억도 안 나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손해를 당할 때 그걸 없던 일로 쳐주고 용서를 해주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순결하게 결혼을 했어요. 에? 그랬는데 아주 바람둥이하고 잘못 결혼을 한 거야. 어떤 처녀가 아주 순결하게 결혼을 준비해서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갔는데 아주 바람둥이인데 음란한데 모르고 시집을 간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는 남편에 대해서 용서를 안 하고 화를 낼 수 있으나 음란하게 연애질을 할 만큼 다 하고는 결혼했어. 그런데 상대의 과거를 따져요. 그거 용서를 못 받아요. 그렇게 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용서받고 싶은 대로 남을 용서해야 우리 죄 용서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요, 관용이 있고 아량이 있어야 되는 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내 죄 용서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거짓말하는 경우 있죠. 속아도 속인 사람 용서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남을 속인 경우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려면 어떻게 좁은 길 가야 되는 거예요. 아우, 귀찮게 왜 그런 식으로 살아요. 죄는 있더라도 용서받는 길을 구주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대로 용서받는 걸 믿어야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구주의 설교와 무관하게 죄 용서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이용하는 거지. 그래서 그러나 죄를 막 지어도 천당 간다라고 가리키는 이단보다 더 나은 게 죄를 짓지 않아야 천국 간다는 이단이 더 나은 것은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다가 지옥 가더라도 형벌이 적어. 죄를 안 짓고 이렇게 노력하다가 잘못 믿어가지고 천국을 가면은 다행인 거고 못 가도 지옥 가도 죄를 적게 지으려고 애쓰다가 지옥 간 거예요. 그러면은 지옥 가면 교리학에서 조직신학에서 신학자들이 지옥의 형벌을 다루는 지옥론이 있어요. 사후세계론이 있어요. 거기에 지옥은 행한 대로 심판이 와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어야 천당 간다고 잘못 이해해서 한 번도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있는 힘 쓰다가 교회 생활을 했어. 그러니까 야, 이 바보야, 그렇게 고지식하게 그렇게 어떻게 사냐, 다 죄 짓고 살지. 이런 사람보다 죽은 다음에 형벌이 적고 천국에 가는 경우에는 상급이 커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80점에 합격을 준대. 예를 들어 60점이면 합격한대. 그러면은 60점 딱 맞춰서 전 과목 60점만 맞을 수 있어요? 넉넉하게 90점, 95점, 85점 이렇게 받다가 60점 평균 넘어야지 안정된 거지. 하나님이 어느 커트라인으로 자를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투영해서 우리의 삶을 그 말씀에 적용하고 살았냐. 그러면 지은 죄가 있어도 용서받는데 예수의 말씀과 무관하게 우리가 적용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럼 뭐예요? 죄가 있는데 용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웃을 부자인 경우에 부자 공무원, 관원이에요. 공무원이 부자인데 젊은 공무원이야. 부자야. 근데 사유재산이 많아. 공무원이.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고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 안 따르고 안 도와줘. 그리고 종교 생활은 어려서부터 했대요. 천국 못 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땀 흘린 것으로 부자가 된 거야. 이거 세금은 자기가 땀 흘린 거예요? 백성이 땀 흘린 거예요? 백성이 땀 흘렸죠. 남이 땀 흘린 걸로 자기가 부자가 되면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 공무원 세리를 구원받게 해주시려고 가난한 사람을 좀 도와줘라. 그래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그런 거예요. 구약 율법을 모르시는 분은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선행을 해야 되는 걸로 가르쳐요. 그게 아니에요. 세금론을 공부하면 구약에 땀 흘린 사람 것을 국가 세금으로 걷어가려면 피를 흘릴 각오로 국가를 지키는 사람만 세금 걷어요. 땀 흘린 거 걷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피를 흘릴 각오를 하세요. 그러면은 세금을 걷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대법원장이 군대 안 갔어. 청와대 고위 가려고 군대 안 갔어. 어떻게 안 갔어? 안 간 사람이 군대의 인권 담당자가 또 됐어. 목숨 바칠 생각이 하나도 없는 좌파 빨갱이들이 군대 안 가도 된다고 또 얘기를 해요. 자, 세금 거둘 자격 있어요, 없어요? 목숨 바치지 않는데 땀방울 흘리는 사람들 세금을 어떻게 걷어요? 피 흘릴 각오를 하는 사람만 땀 흘린 사람들 세금 걷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세금론이란 말이에요. 세금론 때문에 예수님이 부자 청년 공무원한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구약을 하나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약 근거로 회개시키는 예수님을 이해를 못하고 그냥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 선행 좀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자체가 도적질을 하고 있는 직업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성직자랑 공무원은 부자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근데 성직자는요, 사람 죽이는 무기를 만지면 안 돼. 사람을 살려야지. 성직자가 도끼 들고 다니면 이상하잖아요. 예? 근데 전쟁이 나면 도끼건 칼이건 총이건 들어야 돼. 우리 국민들 죽이려고 하니까 못 죽이게 그 싸워야 돼. 그러니까 그걸 총칼을 들여야 된다고요. 그런 경우에 세금 걷는 걸 허락하시는 사우랑의 얘기가 나와요. 근데도 그거 안 좋아하세요. 왜 그러냐? 야, 집안마다 남자 없냐? 민수기 1, 2, 3장에 남자 없냐? 남자들이 많은데 왜 남자들이 나라 안 지키고 다른 남자한테 보호해달라고 그러냐? 그러면 너희는 노예가 되는 거야. 국방의 의무를 다른 군인들한테 넘기면은 그 사람은 권력자가 되고 백성은 노예가 된다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마다 무장하는 거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민족은 머리가 되고, 민수기 말씀을 어기고 남자들마다 다른 남자한테 우리를 지켜주세요, 경찰관, 군인들, 이러고 남자들이 무장을 안 하는 민족은 통치를 받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예수님 다 아시고 그걸 하루 종일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회개시켰는데, 아니 젊은 부자 공무원이 극빈자 안 도와줘, 세금으로 부자 대놓고, 그러니까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도적놈이라는 거예요. 땀 흘려서 그 사람이 연탄 배달하고 연탄 찍어내고 그래 부자가 됐어. 그러면은 그 사람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잠언서에 그런 사람 칭찬해요. 칭찬. 왜 칭찬을 안 했어요? 왜 천국을 못 간다고 했어요? 세금으로 부자 됐으니까. 이거 지금 외쳐야 돼요. 빨갱이들이 지금 들어오니까 외치질 못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세금 함부로 많이 걷으면은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게. 공산당, 중국 공산당 상위 160명의 평균 재산 1조 7천억 원, 1인당 재산이 전 세계 부동산으로 숨겨놓고, 금융자산 숨겨놓고 한 게 미국 정부가 발표한 거예요. 중국 공산당 한 명당 재산 평균이 1조 7천억 원. 하나님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 수천 년 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수천 년 전에 모세를 통해 중국 공산당이 중국 인민들 어떻게 피 빨아먹는지 이걸 다 기록을 하셨어요. 이거 전파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전파하셔야 중국 사람 건지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요, 근면해요. 가족 위해서 별짓 다 해서 부양해요. 그런데 진리를 모르니까 고생을 하는 거예요. 민수기 1, 2, 3장 보세요. 남자마다 다 무장시켜라. 군사가 되라. 이게 군사가. 전 인민의 군대화를 실천을 했던 사람이 조지 워싱턴이에요. 김일성은 전 인민의 군대화 하면서 총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총알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노가다만 시켜요. 삽질만 시켜요. 곡괭이질만 시켜요. 총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전 인민의 군대화 시켜요, 안 해요? 캐치프레이만 하고 무장을 안 시켜요. 왜 그래요? 인민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김일성한테 목숨을 걸고 맹세를 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국민들 복종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망하더라도 나라 잘못될 때는 그 잘못된 걸 얘기를 해야지. 예? 지금 교회 살리려고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겁장이 목사들이 예배 문 닫아버리고 예배 안 드리고 이러면은 그건 매국노 목사인 거예요. 그거. 이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더 거룩하게 목욕 많이 하고 양치질도 더 열심히 하시고 세수도 더 열심히 하고 이럴 때일수록 뽀뽀 인사는 절대 하면 안 되고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떤 엄마가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 접촉하지 말래. 그러니까 아기를 안지도 못하고 뽀뽀도 못하는 거야. 그거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 앞에 정결의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와 아기 사이에 균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깨끗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기들 손주들 못 본다 그러죠. 그거 정결의식 딱 하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들 품어도요 병 하나 걸리지 않습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죽는다를 다 가리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도 죽는다 겁을 줘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렇게 해서 통제를 하는 거예요. 통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대주질 않아요. 반미 투정하면서 자식들은 전부 미국 대학교에 유학 보내는데 그게 억 단위가 들어가는 비싼 대학들만 보내요. 또 그러면 그런 사람들 말을 들으면 안 되고, 국민들은 세금을 냈으니까 그렇게 살지 마시오. 그렇게 정치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동성연애가 많아지면 어디서 창궐해요? 게이 나이트클럽이나 게이바에서 그게 창궐을 해요. 그러면은 나이트클럽 그걸 조사하고 게이바를 그걸 조사를 해야지, 게이나 레즈비언이 전혀 없는 교회를 검사하면 안 돼요. 먼저 어디 술집부터 검사를 해야 돼요. 술집 검사 안 하고 교회부터 검사한 국가는 200 몇십 개 국가 중에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답니다. 지금. 왜 그러냐? 200 몇십 개 국가 중에 정치인들 물러가라 데모하는 교회는 지금 대한민국 교회밖에 없어요. 홍콩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치 탄압으로 하는 거라는 걸 바로 아시고, 정치 탄압에 노란하지 않으시려면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몸을 거룩히 하는 사람들은 예배당 나오셔야 되는 거고, 부정하신 분은 또 안 나오셔도 그거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 나오실 때 우리가 부족한 게 없이, 마음에 꺼리끼는 게 없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님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자본주의에서는 물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물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돈이 없어. 그러면은 설거지라도 해드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예? 먹을 거라도 갖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그런데 돈을 에어컨 업자한테 주고 우리 어머니 방에다 에어컨 달아주세요. 이러시기보다 그냥 에어컨을 달지 선풍기를 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그냥 그분한테 쓰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딱 맡겨드리는 게 부모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엄마 돈 받지 마. 내가 돈 알아서 다 써줄게. 그리고 자기가 다 인부들 불러가지고 시키는 거예요. 예, 좋아요. 그것도 좋은데 마음을 헤아려서 마음을 섬기는 분은 어떻게 해? 어머니가 무엇을 하시든 아버님이 무엇을 하시든 걷다 맡기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쓸 돈을 걷다가 에어컨 설치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도 드리고 에어컨 설치는 따로 해드리고. 그렇게 해드리면 더 효성이 지극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걸 왜 얘기를 드리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래요. 부자 공무원한테 만나면 왜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예. 그걸 얘기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세금으로 부자 되면은 그건 도적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복음 전하고 성경 교육하는데 돈을 많이 쓴다. 그러면 충성됐다고 해야지. 그거를 부자가 돼서 성경을 가리키는데 교육비를 많이 쓰고 예배당을 마련하고 막 돈 쓴다. 그거는 충성하는 거지 낭비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각자 본분이 있어요. 돈이 생기면 군인은요 국방을 지켜야 돼요. 나라를. 목숨 바치는 사람이 돈 아끼겠어요? 국방에 돈을 아낀다는 것은 그 대통령이 돈을 착복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 생각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목숨을 걸면은 국방에다 돈을 쓰게 돼 있어요. 근데 목숨을 걸지 않으니까 돈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걷어서 국방비를 쓰지 않았어. 그걸만 도적놈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자기가 국방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남자들마다 국방을 해야 된다. 안 하고 임금 권력자한테 그걸 맡기면 백성은 비율에 따라서 일부분 노예살이를 한다. 권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무력 때문에 노예살이를 하는 거예요. 무력 앞에서 굴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력은 각 집안마다 갖고 있어야 된다. 누구처럼? 스위스처럼. 누구처럼? 미국처럼.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자. 어차피 살육의 영이 도는 세상이니까 사람 죽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전쟁을 예비하고 있으라라고 민수기에 하나님이 사탄의 계략을 아시고 전쟁을 대비해서 지키는 국방 의무를 가족마다 남자마다 그걸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부족의 군대 사령관은 자기 부족 사람이 사령관을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사울왕이 하면은 사울 자손은 안전한데 하고 다른 집안 아들들은 총알바지로 쓸 수 있으니까 모세 율법에는 국방부가 아니라 각 집안마다 전부 민방위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실제 그렇게 국가 경영한 국가들은 선진국이에요, 다. 범죄도 없습니다. 미국 집안으로 침투하는 강도 없어요. 왜? 총 맞아 죽거든. 미국에 들어가면 총 맞아 죽어. 미국에 상륙하는 외국 군대가 없어요. 왜? 미국은 육군이 많지 않아도 미국의 몽땅 남자들이 총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을 점령을 하려면 4억 개의 총을 갖고 있는 국민들 4억 명하고 전쟁을 해야 돼요. 미국이 4억이 안 돼요. 3억 몇 천만 명인데 어떤 사람 쌍권총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시골 가면은 할머니까지 장총 다 쏴요. 사격 딱 가면은 우리나라 병장보다 잘 맞춰요. 할머니들이. 아주 근데 친절합니다. 시골 할머니 무지 친절합니다. 사격 쏘잖아요. 우리나라 말년제대 병장보다 더 정확하게 맞춥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나라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침공을 못하는 거예요, 침공을. 그러니까 육군을 많이 들여가지고 돈 쓸 게 아니라 호신용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칼로 사람 죽인다 그러면 칼을 다 갖고 있어야 되고, 총으로 사람 죽인다 그러면 총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돼요. 민주주의도요, 선거가 있어도요, 국민들이 무력권이 없으면 함부로 부정투표를 하는 거예요. 부정투표하는데 어쩔래? 니네 힘이 없는데.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스위스는 부정투표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하면 총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호전적인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잘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고분고분한 민족은 민주주의를 못해요. 그리고 남자들이 이게 드센 민족이 민주주의를 잘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남자들이 이렇게 고분고분한 거예요. 돈 앞에서. 그러니까 모택동한테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니까 과학자들 틀린 거 막 얘기하죠. 그러니까 미국 과학이 그래도 앞서가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사기를 못 쳐요. 예? 미국 변호사들은 판사 검사들이 뇌물 뒷돈 먹는 거 다 조사하는 전문 변호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다 까발리니까 이 정직하게 살지 않으면 매장되니까요. 그 자기가 살려고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직하면은 망하는 나라는 지도자가 될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힘들게 살지만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지켜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아야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편하게 살아요. 이 땅에서 편하게. 여러분 도적질한 사람 용서해줘야 여러분이 마음이 편히 살아요. 여러분 몰래 바람핀 남편이 없겠지만은 있다 하더라도 용서를 해줘야 여러분이 마음 편히 사는 거예요. 그래야 자식들이 복을 받고 사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줘요. 왜? 사람은 죄인이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그건 믿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목숨 걸고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게 믿으면. 남의 죄는 용서하고 자기 죄는 목숨을 걸기까지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그러면 천국에서 큰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죄에 대해서는 너그럽지만
자손들을 타락시키려면 거기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지금은 싸워야 되냐? 기독교인이 왜 악한 좌파 정부와 싸워야 되냐? 이거는 이 땅을 우리 자손한테 물려줘야 될 땅이지 우리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을 완전 더럽히는 거예요. 누가 청소년들이 중학생들이 임신할 수 있게 가출할 수 있는 권리 주자고 그래요. 그게 학생 인권 조례입니까? 그러니까 충청남도 부모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거 조례 무효화시켜 버렸어요. 위대한 거예요. 충남 부모님들. 동성연애 하는 거 비방하면은 다 범죄자로 낙인 찍는 차별금지법 통과시킨대요. 만들어 보라고 그래봐. 어느 누가 지켜 그걸. 길거리에서 전철에서 동성연애도 괜찮습니다라는 식으로 살아봐요. 다 왕따 시켜버려요. 그 법 만들면요, 저거 사문화 시킬 수 있어요. 요즘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 영어 가리키면 안 된다라는 그 선행학습 금지법 지키는 부모 없죠. 그 사문화 됐어요. 그 법조항이 죽어버렸어요. 있기는 있는데 죽어버렸다니까. 아무도 신경 안 써. 차별금지법 만들기만 해봐. 국민들이 다 죽은 법으로 만들어버리면 돼. 예를 들어 제가 80년대 기억이 나요. 고속터미널 근처가 저희 외할머니가 그때 생존해 계셨어요. 그러니까 난 외가댁 가는 거 참 좋아했었거든요. 청소년기에. 외가댁 가면은 외할머니가 먹을 걸 날 막 줘요. 그러면 손주 이뻐하시니까 난 외가댁 가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거기가 고속터미널인데 그 70년대 그 터미널 건설해가지고 거기가 강남 개발되면서 80년대 거기 퇴근길에 사람이 많은데 일단 거기 전철 끊기고 버스 끊기죠. 그러면은 택시밖에 집에 가는 도구가 없어. 근데 그때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었나 그런데 합승금지법이 생겼어요. 합승하면은 범죄자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데요, 내가 고속터미널 근처에서 차 끊기고 나서 그거 택시 한 번 탔는데 다 합승을 해. 그들도 원하고 자기도 원하고 기사님도 원하고 다 원해. 집에 가는 게 택시밖에 없어. 그러니까 합승금지법이 지켜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 가고 싶으니까. 전철하고 버스 끊기고 그랬는데 어떻게 집에 갈 거요? 택시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법이 있으나 마나 법이 돼버렸어요. 내가 그때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리고 이제 나도 낑겨 타는 거예요. 그 안에 좁은 택시 안에 4팀이 탄 거예요. 4명이 탄 거예요. 서로 모르는 사람 4명이 탄 거야. 그냥 뒷자리에 모르는 사람끼리 3명, 앞자리에 1명. 운전사까지 5명 탔어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다 공범 아니요? 다 공범. 아우, 누가 집에 못 가게 이딴 법을 만든 거야? 이러면서 다 5명이 욕하면서 집에 가는 거예요. 한 사람 압구정에 내려주고, 한 사람 반포동에 내려, 한 사람 잠원동에 내려주고. 그러면서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기 집에 가는 거야. 전쟁이에요, 전쟁. 새벽 1시에. 그런데 차별금지법 만들어서 청년들이 동성 섹스하게 만들고 에이즈 걸리게 하고 그래봐. 그 법이요, 죽은 법이에요. 내가 딱 볼 때 죽은 법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저한테 믿음이 있어요. 그 법 만들라고 했으면 좋겠어, 난. 우리 투쟁 좀 해보게. 그게 합승금지법처럼 죽어버릴 것 같아. 왜냐면 누가 에이즈 걸리게 그걸 얘기해요? 야,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더러운 법이야. 이렇게 딱 되면요, 그 사람이 높아지고요. 동성연애 하자. 이런 거는요, 참, 그 왕따 당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요, 저기 학생들 가출해서 임신, 마음대로 불량 청소년들 할 수 있는 권리 주자 이런 거 있죠. 정교조 저거 작살 낼 수 있어요. 왜냐면요, 부모 마음은요, 자기 목숨은 버리면 버렸지 자식 망가지는 꼴 못 봐요. 그래서 그 법도요, 택시 합승금지법처럼 아주 작살 날 것 같아요. 사문화 될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헛된 소망이 아니에요. 난 믿음이 있거든.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한테는 더 좋은 세상을 주고 싶은 믿음, 사랑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로 싸우는 거지 법 개정 갖고 싸우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거 만들죠? 그거 만든 정치인들은 다 감옥 갑니다. 자, 보세요. 판사들이 그랬어요. 국회의원들이 그랬어요. 부모가 자식을 회초리쳐? 나쁜 부모구만. 다 폭력배로 만들어. 이게 좌파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몇십 년 전하고 다르게 회초리 치면은 뭐예요? 예? 여기 회초리 있었는데 어디 갔어? 회초리 치면 어떻게 돼요? 폭력배로 되거든. 회초리가 있기 때문에 깡패가 그만큼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어릴 때 야단을 치고 그래서 깡패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찰관과 판검사들의 업무를 줄여주는 게 부모님 사랑이에요. 그 집안에 살인범이나 그 집안에 흉악범이 없으면 회초리 치는 집이 귀족 집안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자식을 죽을 정도로 잡아 죽이는 회초리 치는 집안이 어디 있어요? 부모가 그런 부모 없어요. 정신병자다 그러면은 그럴 수 있어요. 왜 정신병자도 아니고 살인 전과자도 아니고 폭력배가 한 명도 없고 집안에 전부 땀 흘려 일하고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식을 열심히 공부를 시키는데 깡패 사귀지 마라 이러고 다 그렇게 교육하는 일반 집안인데 그거를 왜 부모 권리를 뺏어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검사 판사끼리 서로 잡아들일 수 있도록 막 싸우잖아요.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왜 싸워? 그걸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저는. 법무부하고 검찰총장하고 싸우고 판사하고 검사하고 싸우고 경찰하고 검사하고 싸우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니네는 망할 자식들이야. 니네는 망할 자식들이야. 부모 공경부터 안 가르치고 니네가 부모보다 착해? 니네가 착해봐. 부모보다 착해? 국민들이 다 구경하는 거예요.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 누구예요? 판검사들이 사기꾼이라고 대법원장 퇴임하신 분이 얘기를 했어요. 대법원장이 퇴임한 사람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법조계에 일어나는 얘기를 다 아는 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판사 검사가 부모를 잡아놓어 회초리를 쳤다고. 죽일 놈의 자식들이지. 목사들이 뭐 하는 거야? 부모 공경을 지금 못하게 법을 만들고 가출해가지고 애백이 우리 자식 아니라고 가만 놔두는 거예요. 다른 집 애들도 우리 자식들이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천국을 믿어도 천국 못 가고 지옥을 믿어도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지 지옥을 머리로 믿는다 안 믿는다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 난 지옥 몰라요. 난 천국 몰라요. 이래도 천국 잡아들이는 분이 있고 지옥 몰라요. 천국 몰라요. 해도 강제로 지옥에 쳐넣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내 죄만 해요. 남의 죄까지 회개시켜서 죄 짓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사회를 깨끗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면서 살아야지 그게 죄를 회개한 거지. 나만 깨끗해. 그리고 다 똥천지를 만들어. 그게 뭘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2020년 지금 상황에서 사회의 죄를 언급을 안 하면서 거룩히 산다 하는 건 다 위선자예요. 지금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지금이 6.25 직후면은 그냥 다 망했기 때문에 50년대 초면 다 망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시대예요. 그때는. 그렇지만 지금은 그 50년대랑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은 사회의 죄악이 여러분 자식들을 먹어 삼켜버려요. 집안의 가업을 사회적인 부조리 때문에 집안의 가업이 땀 흘리고 부지런해도 망한다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사회 죄악에 대해서 고발하지 않고 사회 죄악을 멀리하려고 하고 사회의 음란한 관습을 멀리하려고 투쟁적으로 신앙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가 없는 시대에 떨어져서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태어나고 보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명하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데 성경대로 안 믿잖아요. 부모 공경을 가르치질 않아요. 지금 학교에서. 그러면은 이거를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목사를 공경하라고 가르쳐요. 그거는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는 부모를 공경하라가 계명 중에 이게 메인 계명 중에 하나예요. 부모를 공경 안 하면요 목사를 공경하는 것들은 사기꾼만 생겨요. 부모를 공경을 잘하면 목사 공경 안 해도 목사님이 해를 안 당하는 사회가 된다고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계명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전통이나 유전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우냐 이거예요. 그리고 여자분들 기분 나쁘셔도 들으세요. 남녀 평등 아니에요. 남자들이 부인을 먹여 살리는 걸로 돼 있어요. 모세율법과 복음서에. 500데나리온 갚어 이러니까 못 갚어. 그러면 어떻게 처자식을 팔아서 갚어 이러면 참으소서 우리 처자식을 직업전선 험한 세상에 막노동꾼으로 내보내지 마소서. 내가 갚겠나이다. 남편과 아빠인 내가 갚겠나이다.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누가 힘든 막노동판에 자식 보내가지고 같이 봅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들은. 아버지들이 고생해서 집안 식구가 편히 살도록 해야지 아빠가 행복한 거예요. 그게 건강한 남자인 거예요. 그리고 여자마다 남편같이 돈 벌면 안 돼. 남편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를 먹여 살려주게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자기는 애를 낳고 애를 잘 키우는데 힘을 쓰셔야 돼요. 여자가 남편 역할을 같이 하는 거 아니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못 내리세요. 복을. 여자가 남자같이 사는데 어떻게 복을 내려. 남자가 여자같이 사는데 어떻게 복을 내려. 남자가 애를 낳고 싶어도 못 낳아요. 믿자 이래도 안 낳아. 못 낳아.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남자를 무능하게 만드셔서 사랑스러운 자식의 남자가 방귀 낄 때 하나씩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와. 여자를 만드신 건 애를 낳고 키우라고 태를 주시고 가슴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살아야지 모든 만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집안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남편이 잘 되는 게 복이지 자기가 출근하는 회사가 잘 될 때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원리를 딱 알고 있는 여자들은 결혼할 때도 지혜롭게 신랑감을 고를 줄 알아. 그런데 이거를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신랑감을 못 골라. 연애만 하고 끌리면은 그냥 결혼해. 그러면 실수를 하는 거예요. 실수하면은 못 물러 한번 결혼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 놔야 되는데 세상 교육에 미쳐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안 듣게 하고 입시학원 유명 강사 얘기 예상 문제만 배우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전교 1등을 해도 저주를 받아요. 저주는 전교 1등짜리한테 붙어요. 저주는요 청와대 들어간 사람들한테 붙어요. 이름이 우울한 집이래요. 블루하우스. 블루하우스가 뭐예요? 우울한 집이에요. 우울한 집. 그게 영어도 모르는 것들이 그걸 이름을 블루하우스로 쳐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딱 보면은 블루하우스 우울집. 그러니까 대통령마다 깜빵 가는 집이요. 그게 깜빵 가기 전에 대기실이요. 그게. 예? 요번 보세요. 문씨도 또 들어가요. 우울한 집이거든. 거기 이름 바꿔야 돼 진짜. 예? 기와장을 바꿔야 돼 색깔을.
아우 나 같으면 오렌지 칼라로 바꾸겠네 내가. 예? 예쁜 칼라. 예? 그린 칼라 뭔 색인지 잘 모르겠어요. 전 청와대 자세히 본 적이 없어서.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딱 그 이론이 아니고요. 그 말씀대로 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면 이상하게 눈에 안 보이는데 자꾸만 일이 꼬이고 집안이 안 좋아져. 행복하지 않고 눌려. 그런 저주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가 없어지기 전에는 마귀가 떠나갈 때 아주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마귀의 고통을 마귀의 컨트롤 당하는 사람한테 집어씌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두 신을 섬기면 재앙이 온다 이래가지고 귀신 들리고 무당을 섬기고 주술을 했던 점치던 집안을 예술 믿는 집안 식구가 있으면 재앙이 온다 이래요. 왜 그래요? 귀신이 그렇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친히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기운이 몰려들면 이 잡귀신들은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두려워해가지고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예배.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장소를 깨려고 하는 거예요. 나이트클럽은 그냥 영업을 계속 도와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손보시려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이기게 돼 있어요. 에이즈 걸리게 차별금지법 통과시키고 이상하게 만들죠. 스코틀랜드에서 5살짜리 10살짜리 남자애들마다 다 치마를 입히고요. 여자애들마다 남자 옷을 다 입혀가지고 성평등을 가리킨다고 남자애들은 다 여자 핑크색 치마를 다 입힌 거예요. 핑크색. 이게 정상이라고 막 쇠뇌를 하는 걸 내가 본 거야. 영국은 갔어. 영국은 간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자아이한테 여자 옷 입히지 말고 여자아이한테 남자스러운 옷 입히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보실 때 가증스럽다 했어요. 예? 저주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국가정책으로 밀어붙이겠대요 지금. 예? 해봐. 작살나요 저거. 작살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꾸만 남자가 여자 옷 입고 여자가 남자 옷 입고 그거를 국가 세금으로 계속 도와주던 박원순 시장이 죽어버렸어. 저거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치시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치셔요. 근데 이게요, 경제도 불황이 되고요, 전쟁 기운도 많이 와요, 국제적으로. 그러니까 대비를 하셔야 돼. 대비를 하셔야 돼. 가족끼리 똘똘 뭉치셔야 돼. 그래서 제가 목사님 공경 그딴 소리 하지 마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공경하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집으로 가져가지고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직장이 안 생겨 걱정하지 마세요. 다 먹고 살게 해주세요. 아예 직장을 다닐 때보다 더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수가요 무수히 많다고 돼 있어요. 그 수가 무궁하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 몇 수 앞을 보세요. 무궁한 수를 본단다. 바둑 둘 때 이게 이해가 되냐 이거요. 사람은 몇 수 앞을 보면 그게 세계적인 바둑왕이 되는데 무수하게 본다 이거요. 무수하게 본다 이거요. 지혜나 권능으로 여호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를 받아도 하나님은 못 이기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가 많이 임했다고 돼 있죠. 그래도 하나님은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만물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저녁에 창조과학 특강하니까 과학자 오셔서 가르치실 때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 과학에 대해서 특강을 얘기하면서 교과서에 있는 것이 실제 나사 우주 항공 우주구에서 가르치는 거랑 완전히 다른 걸 가르쳐요. 그런다고요. 근데 이거 일반 그 과학 선생님들도 모르는 분이 많으니까 그냥 괜히
과학자들이 우리나라 안 들어오는 것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맡아야 되는 것만 잘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들이시고 모든 걸 다 하나님이 경영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예수의 설교대로 그대로 가르쳐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개인 생활로만 생각을 하니까 우리 개인 생활이 사회생활 하잖아요. 사회가 이상하게 될 때는 그 사회가 하나님 말씀을 대적한다고요. 그러면 그 사회가 잘못 돌아가니까 망하지 않도록 돌봐줘야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신앙에 맞는 사회 구조가 세팅될 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 낳고 애를 키우고 돈 벌고 사는데 그게 죄 짓고 사는 틀이 들어오면 우리는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코딩이나 그 시스템으로 가게끔 해야 되려면 날마다 이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잠깐 말씀 마태복음 13장 보세요. 말세에는요, 예? 38절, 13장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자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세상 끝에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불탄다는 거예요. 단지 지옥불에만 넣는다는 게 아니고요, 그걸 상징으로 불질러요. 전 세계는 불바다가 돼요. 물천지로 죽이던 때는 노아 때 끝났어요. 다시는 물천지로 죽이지 않아요. 중국 홍수지가 한 달 이상 나도요, 전 세계 죽이려고는 안 해요. 저거 중국만 죽일지 몰라. 그런데 전 세계는 저 홍수로는 안 죽여요. 전 세계는 불질러 죽여요. 전 세계는 불질러 죽인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악인을 다 불로 죽이는 거예요. 지옥불로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실제 불바다가 돼요. 예. 인자가 그 천사들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죠. 그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도 넣는 건데, 베드로후서 3장에는 전 세계가 불질러진다고 돼 있어요. 불타 녹아 없어진다고 돼 있어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언제요? 악인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을 때. 거둔다고 그러죠. 모아서 거둔대요. 악인들이 악인의 당을 만들어요. 그리고 국가 정책으로 국가 시스템을 악하게 만들어요. 그게 몰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 끝에 일어나는 거예요. 정치판이 어떻게 해요? 악을 실현하려고 하는 악인들의 집합소가 되는 거예요. 그때 세상 끝이 오는 거예요. 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왜? 악한 시대에도 의롭게 살았거든.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가면 해와 같이 빛나는 거예요. 달과 같이 빛나는 자들이 있고요, 별과 같이 빛나는 자가 있는데 부활 때 해와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엄청 악한 시대에 태어나서 엄청 순수하게 깨끗하게 신앙 지킨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요, 빛이 엄청난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그런데 그게 바로 요번이에요. 이제예요. 예? 예. 교회 예배당 주소 등록하려고 그래도 사업자 등록 내에서 영업을 하는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영업할 수 없어요. 우리는 기도와 찬양과 설교를 해가지고 영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한 여러분 고향마을 농촌교회 전도사님 생계 굶고 있죠. 거기다 11조 하세요. 우리는 영업하려고 교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공무원들 회계시키고 천당 보내야 돼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헌금 걷어 영업을 하겠어요? 예? 남는 헌금 있으면요, 저기 월세교회 그 월세 못 내는 교회 지금 내고 있어요. 예. 우리는 뭐 남겨내려고 교회 운영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저는 여러분을 믿어요. 여러분이 다 낸 거 저한테 맡기셔도 제가 미자리 교회 하지만은 저희 그 성도님들 중에
농촌 교회 어려운 거 돕는 분도 있고, 해외 선교사님 가난한 나라에서 고생하시는 거 돕는 분도 있고, 고아들 돕는 분도 있어요. 예? 우리 집안도 고아 도와요. 이런 집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집안이 있으면 거기다 그냥 심고 그냥 우리 교회 같이 와도 제 동역자인 거예요. 우리 교회 내도 되지만, 우리 교회 내면 우리 교회 후원자가 되시지만, 우리 교회 안 내고 우리 교회보다 어려운데 내시고 선교사님 도우시면 저의 동역자와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동역자가 되든 후원자가 되든 예배자가 되든 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바치지 교회에 바치지 않아요. 교회는 잠깐 참석하지만 우리는 결국은 교회에 바치지 않아요. 하나님께 바치지. 하나님께 바치려면 가난한 자에게 준 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통장 만들어서 영업하는 식으로 해주면 우대해 주겠다는 공무원들 말을 거절해요. 우리는 중국의 지하 가정교회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삼자교회처럼 공산당한테 복종하고 운영하는 교회 하기 싫어요. 왜 공무원들한테 허락받고 예배를 드려요? 우리 마음대로 드리면 되죠.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공무원이 들어와서 엄마들이 애기들 간식 주는 걸 챙겨요? 간섭해요? 엄마가 나왔으면 엄마 얘기니까 엄마가 간식 주면은 엄마 마음대로 밥 주는 거지, 공무원들이 와서 왜 식사 금지령을 내려? 나쁜 새끼들. 내가 머리 꼭지가 돌아버린 건 그것 때문이에요. 딴 거 아니에요. 저는 아주 단순해요. 먹는 것 때문에 이게 꼭지가 돌아버렸어. 내가 굶는 건 괜찮은데 우리 교인들이 먹여주고 싶은 사람 이렇게 음식을 깨끗이 해가지고 주는데 지네가 뭔데 교회 식사 금지요. 물론 뭐 국 끓이고 밥하고 막 이러죠. 그런 거 우리는 안 하지만 다른 교회가 국 끓이고 밥하고 그런 거 엄마들이 사랑으로 하는데 그걸 왜 간섭이요? 국을 끓여봐요. 바이러스가 다 태워지지. 밥을 쪄봐요. 밥솥에서 바이러스 다 죽어요. 생명체 다 죽어요. 그거 익어버려요. 그게 왜 더럽다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지네 들어온 거 몰라. 술집 지하실에 나이트클럽 들어온 거는 하나도 단속 안 해.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나이트클럽 단속 안 하고 술집 단속 안 하고 게이바 레즈비언바 단속 안 하고.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큰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길 권력이 없어요. 저 김정은도 어떻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 것 같아요. 예? 중국 갔습니다. 저거 갔어요. 저거 갔어. 정치인 1인당 1조 7천억 원 사유재산을 그렇게 빨갱이가 가질 수 있어요? 예? 재벌이야? 재벌보다 부자야 공산당이. 정 갔습니다. 저건. 예? 중국 공산당 간 거예요. 땀 흘리는 중국 인민들이 잘 살아야지 공산당들 저거 멸종돼야 돼. 저거 44절에 여러분 그래서 8.15 광복절 때 광화문에 나가세요. 태극기 들고 다 나가세요. 그냥 10명 이상 친구 데리고 다 나가세요. 대한민국 만세, 대한독립 만세 그러세요. 빨갱이 물러가라, 평양으로 가라 그래 버리세요 그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는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반겨놓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그 밭이 더 비싼 거예요. 자기 소유보다 그 밭이 더 비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지키고 살잖아요. 말씀 지키고 살잖아요. 그러면은 더 비싸져요. 부모님께 잘 해드리죠. 그러면은 여러분 기업이 더 부유해져요. 자녀들이요 세상 교육 시키지 말고요 거룩하게 키우도록 그 죄 짓지 못하게 그렇게 해보세요. 자녀들이요 죄 짓고 그냥 공부만 하는 학생들보다 훨씬 잘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시키세요. 그럼 자녀들이요 기도 안 한 자녀보다 훨씬 잘 돼요. 예. 정치인들이 잘못된 거 예수님이 얘기 다 하셨거든요. 그거 정치인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청소년은요 벌써 지금부터 정치 지도자 훈련 다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45절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하늘나라는요 좋은 진주를 구해요. 좋은 진주는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대가를 다 치르더라도 여러분을 소유하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원리고, 천국의 원리는 뭐냐? 또 우리예요.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발견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보다 가난한 교회 헌금하고 우리 교회 오면 우리 교회 망할 것 같아요? 안 망해요. 이 교회 안 망해요. 왜 그러냐면 가난한 교회와 연합하고 우리 교회 니네 교회 따지지 않고 예수만 전하죠. 목사님 홍보 안 하고 예수님만 전하죠. 그러면은요 이 교회가 망하지 않게 돼 있어요. 교회 홍보하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십자가 지지도 않은 목사 자랑하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회장님 높이고 대통령 높여요? 여러분 부모님 높이셔야 돼요. 그러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되는 거예요. 예? 은행에다 헌금 넣을 바에는 거지한테 주겠다. 은행에다 헌금 모을 바에는 고아한테 주겠다. 은행에다 헌금 모을 바에는 나는요 나보다 가난하게 사는 선교사님한테 차비 쓰시고 먹을 거 사드세요. 나는 그렇게 줘요. 내가 은행에다 여러분 헌금 넣을 바에는 솔직히 말해서 은행에 넣거나 세무서에 신고해서 이렇게 펀드 조성하고 복지재단 설립할 바에는 나는 고아한테 주든지 내가 길 가다가 짜장면 사 먹었어요. 나는 여러분 자녀회에서 금식 기도해요. 그래서 내가 배고파가지고 길 가다가 삼선 짜장 내가 먹었대 봐요. 아까우셔요? 예? 가끔 가다요. 제가 가난한 선교사님 오시면 제가 소고기 탕수육도 시켜요. 여러분 헌금 갖고 제가 극빈국 섬기시는 선교사님 소고기 탕수육 부른다니까 내가 중국집 가서. 예? 그게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은행에 바치면요 그거 이자놀이 하는 데 쓰거든. 내가 금융학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소고기 탕수육 고기 많이 못 드셔가지고 이렇게 영양이 안 좋으시고 이런 분들한테 잘 먹이고 그러면은 여러분 집안 복 받으시라고 내가 그거 대신 섬기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그래서 우리 소유가 없어지더라도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업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 부모님 잘해드리죠. 부모님이 하나도 안 해주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부모 사랑을 뭘로 갚아요? 못 갚아요. 그러니까 못 갚지만 돌아가실 때까지는 그래도 보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착하다 이러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굴려서 사업 열심히 하는 것보다 편하게 부자가 된단 말이에요. 착하게 살아서 복을 받아 부자가 되면 편하게 부자로 산단 말이에요. 그게 편한 거지. 부자 돼보세요. 머리 아파요. 돈 문제 생기고 새끼들 싸우고. 안 좋다니까. 부자 되면 저주받아. 그러니까 복을 받으면서 부여해줘야지. 저주받으면서 부자 되면 나는 더러워서 안 해요. 그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것은 똑똑해서 그런 거예요. 그 밭이 더 비싼 거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주받은 회사였는데 복을 받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 잘 믿으니까.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일날 계속 기도만 하세요. 휴일날 기도를 해야지 어떻게 뭘 휴가 내서 기도를 해요? 천국은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아요. 여러분 진주는요 고난 가운데 만들어지는 거 이거. 고난을 잘 통과해서 빛을 발하는 영혼을 찾으러 하나님은 다니시는 거예요. 예? 내 말씀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영롱하게 빛을 발하는 진주와 같은 내 자녀 어디 있냐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발견되면요 뭐예요? 자기 소유, 하나님 소유 다 팔아서 여러분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진주예요. 진주란 말이에요. 진주. 이름이 진주인 사람도 있지만 진주가 아니더라도 진주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고난 가운데 그냥 영롱한 빛을 발하는 자기 자체로 빛을 발하는 그 진주란 말이에요. 진주. 고난 가운데 얼마나 진주 조개가 고생을 해서 그 진주를 만들어내요. 예? 딱 덮여져서 그 숨어져 있는 거를 찾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자기 소유 다 허비해서 또 여러분을 품는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를 버리고 여러분을 품은 거예요.
자기 소유 다 팔겠어요? 아끼겠어요? 예수를 아끼지 않고 버리셨어. 다른 거 아껴요? 안 아껴요? 안 아껴요. 여러분 품으려고, 여러분 복받게 해주려고 안 아껴요. 하나님 안 아낀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복을 받게 하려는데, 하나님은 법을 지키시는 분이거든. 하늘나라 법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거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세상 욕심 버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잘하고, 가난한 사람을 멸시천대 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여러분 가정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기억나게 하옵시고, 세상 사는데 이 세상 법을 능가하는 이 절대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 법이 어떤 악법이 입법부에 통과되건 간에 우리는 그것을 사문화시킬 수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국민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악하고 음란한 청소년을 악한 길로 인도하려는 악법이 생기거나, 아버지 하나님, 사회를 망가뜨리는 모든 죄인들이 다스리는 때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땀방울로 보답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집안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모든 만남 일들 기도를 행하게 하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아 모든 일이 잘되고 못되고 간에 합력하여 선한 결과를 이루어 주시는 주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날 것이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그저 믿고 선한 인생으로 지혜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악합니다.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셔서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일에 매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허용된 모든 것 발 디디지 않게 하옵시고, 자녀를 거룩하고 온전하고 지혜롭고 존귀한 인생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오셔서 모든 집안의 어린 자녀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옳고 복되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 전혀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날 염려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세상 근심 다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소망으로 승리하고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이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바칠 때 마음과 물질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려고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복음이 전파됐는데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됐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바친 손길에 하는 모든 사업에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들의 모든 자녀들 자손들 머리 위에 복 위에 복을 내리시고 은혜와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하실 때 여기에 성도들의 집안 사람들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죄악을 소탕하시고 의를 세우시는데 하나님 의의 자녀 되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의 자녀들을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성도의 가정 축복하며 기도드릴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깨어 기도하며 일주일 승리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승리코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본당에서는 1시간 동안 불 끄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땅에